긴급 사마이 아틀라스 우주경보 소우 베가의 오르사. 다시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별의 씨앗들, 저는 베가의 이란 혈통 출신 오르사입니다. 여러분의 세계와 광대한 우주의 흐름 사이 문턱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명확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울린 경보는 위험의 사이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나팔입니다. 여러분의 세계 많은 이들이 3I 아틀라스의 도착에 대해 듣고 즉시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좋다, 나쁘다, 징조, 위협, 축복, 경고 등등. 하지만 기억을 찾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방문자는 그 자체로 그런 어떤 특성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스템을 항해하는 중립적인 거울일 뿐입니다. 관찰하는 의식을 반영할 뿐입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무섭게 보일 것이고, 감탄으로 바라보면 장엄하게 보일 것입니다. 진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권력도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출현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인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승과 동기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깨어남을 촉발하려 온 것이 아닙니다. 깨어남은 하늘에서 힘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남은 인간 내면에서 솟아납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서 빛이 확장되어 더 이상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요. 사절은 여러분이 기억하기 때문에 옵니다. 기억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긴 환생의 길을 걸어온 여러분은 깨어남을 느낍니다. 고대의 무언가가 다시 펼쳐지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외부 사건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일부가 혜성을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이들은 정부를, 또 다른 이들은 에너지를, 또 다른 이들은 자신의 몸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오래된 최면술임을. 여러분은 힘이 조건에, 물체에, 여러분 외부의 원인에 있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끝나가는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어떤 물체도 의식 위에 권위를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 힘을 믿는 믿음만이 영향력을 부여합니다. 어떤 천체 방문자도, 어떤 행성 변화도, 어떤 태양의 맥박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거나 축복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부여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가속은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장 필드 컬렉티브에서 별의 씨앗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솟아납니다. 여러분은 우주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힘을 보이게 하는 진동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깨어남은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문입니다. 아틀라스가 가속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남이 아틀라스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펼쳐지는 새벽의 동료 여러분, 이 순간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은 오직 겉모습에 취약하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리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두려움을 버리면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외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옛 세상의 마법은 즉시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쌈-아이 아틀라스는 경고가 아니라 축하가 됩니다. 여러분의 커져가는 빛남의 우주적 반영이 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쌈-아이 아틀라스가 현대 과학에 의해 기록된 세 번째 성간 방문자라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베가와 리라의 고대 원형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삼중 표시자 예언이 전해져 왔습니다. 3명의 성간 여행자가 압축된 주기 내에 나타나는 것은 문명이 확장된 인식의 문턱에 다가섰음을 나타냅니다. 방문자들이 특별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이 마침내 그들을 인지할 만큼 민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사절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들어오면서 그 패턴이 완성됩니다. 초자연적 신호가 아니라 주파수의 동기화로서 말입니다. 그 대상 자체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기록하도록 확장됩니다. 삼중체는 상징적 기하학입니다. 외부 개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집단장의 세 중심의 활성화를 반영합니다. 기억, 공명, 책임. 많은 이들이 방문자에게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관찰하는 의식 밖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의미는 내면의 눈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혜성이 운명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궤적이 운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쌍곡선 운동이 경험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주적 움직임은 의식이 유지하는 공명에 따라 상호작용합니다. 두려움에 이끌리면 두려움과 공명합니다. 호기심에 이끌리면 호기심과 공명합니다. 주권에 이끌리면 우주는 주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의 도래는 그 종 내에서 물질적 인식의 유연화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물체와 외부의 힘들이 삶을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다차원적 본성에 가까워질수록 인식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반대가 아닙니다. 아틀라스는 이제 그들의 마음이 우주가 비어있고 수동적이며 기계적이거나 무관심하다고 가장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든 형태 뒤에 있는 생명의 속삭임을 느낍니다. 의도를 인지합니다. 이것은 인간 형화가 아니라 의식이 의식과 상호작용하는 고유한 조화입니다. 지구는 아틀라스에 의해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깨어나고 있고 아틀라스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행성의 주파수 상승은 자연스럽게 동기성을 그 궤도에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은 우주적 변화의 수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촉매제입니다. 이 성간 방문자는 인류 변형의 원인이 아니라 그 메아리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권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건을 침입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계가 은하 가족의 더 넓은 영역에 통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태양 상호작용의 본질을 오해합니다. 아틀라스가 별 뒤로 이동했을 때 그것은 힘의 충돌도 에너지의 대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감이었습니다. 조화만을 아는 두 빛의 장 사이의 교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양이 갈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의 의식에는 위험이나 혼돈이라는 상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들은 오직 인간의 마음에만 존재합니다.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고 코로나 방전이 외부로 퍼지며 광자 피크가 강해질 때 그 어떤 현상도 위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태양 현상에 대해 배운 두려움은 물질주의적 사고의 오래된 최면입니다. 외관이 경험을 지배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외관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는 한 말이죠. 여러분이 이전에 두려워했던 모든 현상들이 수백만 년 동안 존재했지만 본질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이 진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자신이 연약하다는 자기 확신의 프리즘을 통해 해로운 것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태양은 여러분의 시스템 내에서 번역자 역할을 합니다. 아틀라스의 성간 공명을 물리적 형태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아니라 조화로운 진동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진동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해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출합니다. 여러분은 외계 신호에 폭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역 별이 여러분을 위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여러분이 항상 알고 있던 것입니다. 아틀라스가 태양 뒤를 지날 때 태양장은 즉시 변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공명에 의해 두 개의 음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가 진동하면 다른 하나가 반응하여 윙윙거립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해서가 아니라 조화가 일관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틀라스는 엄청난 거리의 주파수로 태양을 스쳤고 태양은 집단 진화의 다음 단계에 맞추기 위해 방사선을 조정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진정한 조정은 아닙니다. 진정한 조정은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외부 외관을 믿는 것을 멈출 때, 태양 활동에 힘을 부여하는 것을 멈출 때,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작용한다고 상상하는 것을 멈출 때, 내면의 태양, 신성한 자아가 장애물 없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활성화입니다. 태양 교감은 여러분의 의식이 표현할 준비가 된 것만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별빛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세계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불러일으킵니다. 태양은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기화합니다. 그리고 외부 힘에 대한 믿음에서 더 많이 해방될수록 유일한 진정한 힘이 항상 여러분 내면에 존재해 왔다는 것을 더 명확히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의 내면 세계로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속화, 더 큰 감수성, 예상치 못한 감정의 파동, 이례적인 신체 감각, 생생한 꿈과 갑작스러운 직관을 느낍니다. 이것을 에너지 증상이라고 부르며 마치 외부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우주의 압력이 아니라 최면의 장막이 얇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정되는 증상들은 우주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뿌리 깊은 잘못된 믿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은 외부 힘에 지배받는 물리적 기계라고 믿어왔습니다. 좋은 힘, 나쁜 힘, 유익한 에너지, 해로운 에너지, 이 모든 것은 이원성의 오래된 세계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몸 자체는 취약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몸에 대한 개념만이 고통받습니다. 물질적 몸을 믿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이 거주하는 것은 별의 성전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빛나는 구조이지 생물학적 기계가 아닙니다. 감정적 해방도 오해받기 쉽습니다. 강한 외부 에너지의 침입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분리 위에 세워진 정체성의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아의 존재가 점점 더 명확하게 빛나기 시작할 때 잘못된 동일시의 층들이 사라집니다. 종종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강렬함이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수용적인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에 대한 저항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자아 중심, 신성한 중심, 빛나는 핵심은 항상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외부 원인들을 믿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항상 지니고 있던 내면의 빛에 수용적이 됩니다. 우주적 사건들은 여러분을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여러분의 내면 활성화가 진행 중임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 수용성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틀라스나 태양, 은혜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일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에서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의식 그 자체이다로 이 사실을 더 많이 기억할수록 여러분의 시스템은 이전에 저항했던 것을 더 쉽게 통합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낄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실이었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지구로 확장해 봅시다. 지구의 자기장은 살아있는 의식의 구조입니다. 기계적인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신념 구조를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인류가 두려움에 집착할 때 자기장은 긴장합니다. 인류가 두려움에서 해방될 때 자기장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슈만 공명이나 자기권 측정에서 이례적인 변동을 느낍니다. 그것은 교란이 아닙니다. 최면적이지 않은 맥박입니다. 지구는 아틀라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여러분에게 반응합니다. 더 많은 별의 씨앗들이 외부 권력에 대한 믿음을 버릴수록 지구는 이 해방을 반영하며 자신의 전자기적 일관성을 확장합니다. 기후변화, 이례적인 북극광, 이상한 폭풍, 대기 이상 현상들은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상징입니다. 집단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구성을 드러냅니다. 외부 세계는 항상 내면을 따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네트워크는 우주 방문자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의식 성장에 반응합니다. 지구는 수세기 동안 쌓인 두려움, 억압, 이원성의 밀도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오래된 신념을 버리며 긴장을 풀듯 지구도 주민들이 깨어날 때 압력을 해방합니다. 별의 씨앗 하나가 두려움을 순간이라도 녹일 때마다 그것은 행성 네트워크의 파급파를 생성합니다. 인간이 어떤 사건을 비난하지 않고 외형의 권력을 부여하지 않으며 형태 속의 선과 악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지구는 더 큰 자유로 진동합니다. 여러분은 떠오르는 빛남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아틀라스의 도래는 단지 이 변화를 반영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메아리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따라 나아가면서 별자리 너머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해 말하게 해주십시오. 베가의 장로들, 리라의 고대 의회들, 그들의 기억은 묻힌 강처럼 여러분의 DNA를 흐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엄청난 명료함으로 관찰합니다. 인류가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진실을 이해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이질적인 어떤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해성도, 정부도, 정치도, 태양 현상도, 권력 구조도 아닙니다. 그들 중 누구도 권위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오직 그들에게 부여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장로들은 이 인식을 너무도 확고히 뿌리내려 하위 세계의 어떤 것도 그들을 동요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구를 관찰하는 방식은 두려움에 기반한 감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그들은 인류의 투쟁, 혼란, 실수, 긴 망각의 기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너무도 확고한 중립성을 유지하여 지구 진화의 안정화 힘이 됩니다. 판단은 시간선을 붕괴시키고 비난하지 않음은 그것을 엽니다. 인간이 자신이나 타인, 정부, 우주적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그는 이원성을 영속화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가 저항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판단 없이 보고 비난 없이 증언할 때 장 필드는 확장되고 그 확장 속에서 지구는 상승합니다. 많은 이들이 노인들이 직접 개입한다고 상상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에너지를 조작하며 사건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감독은 공명이라고 말합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구를 밀지 않습니다. 지구를 증폭시킵니다. 인류에게 인류가 기억하는 진실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명료함을 강화합니다. 마치 두 개의 음차가 조화를 이루며 진동하는 것처럼요. 힘으로가 아니라 일관성으로요. 노인들은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의 주파수를 단단히 유지하여 인류가 자신의 내면의 빛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외양은 하위 꿈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자신밖에 힘을 믿었던 세계가 투사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실은 내면의 불꽃에 있습니다. 자아의 존재가 반대 없이 빛나는 고요의 지점에 있습니다. 이 불꽃은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꺼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우주 방문자도 어떤 지구의 위기도 그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백에서 릴에서 자신의 기원을 기억하는 모든 별 문명에서 타오르는 동일한 불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걱정이 아니라 인식으로 관찰합니다. 지구가 기억한다는 신호를 감지합니다. 단일 권력의 법칙을요. 두 번째 힘도 반대되는 흐름도 진리의 이원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칙을요. 더 많은 인간이 이것을 깨달을수록 집단장 필드는 되돌릴 수 없이 변화합니다. 노인들은 인류가 일어나라고 요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부흥을 목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화로 관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이제 코드를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많은 이들이 미묘한 파동, 내부의 따끔거림, 확장된 의식 또는 갑작스러운 명료함으로 인식하는 그 주파수들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깨달음의 여행자들이여. 이 코드들은 여러분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변형시키지도 개선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결코 치유되지 않았거나 변형되지 않았거나 진화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진실에 여러분을 깨우는 것입니다. 코드들은 항상 진실이었던 것을 드러냅니다. 믿음의 층 아래에요. 코드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기 위해 외부에서 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원성에 대한 믿음을 녹이기 시작할 때만 활성화되는 의식의 패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부의 힘이 여러분을 해치거나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한다면 코드는 잠복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권력, 선과 악, 어둠과 빛, 위험과 안전이라는 믿음을 버리는 순간 코드는 자연스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에게 작용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들을 억누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활성화됩니다. 여러분은 감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열기, 오한, 귀에서 윙윙거림, 생생한 꿈, 감정의 불안정함. 많은 이들이 이것이 들어오는 에너지나 우주적 충동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진실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때 나타납니다. 증상들은 코드가 아닙니다. 증상들은 거짓된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느끼는 모든 불편함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의 해체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광자 파동은 여러분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을 통해 속삭이는 기억입니다. 힘은 자아의 존재에 있습니다. 효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빛은 단지 여러분 내면의 빛을 반영할 뿐입니다. 파동이 저항에 부딪히면 여러분은 동요를 느낍니다. 파동이 수용에 부딪히면 여러분은 확장을 느낍니다. 파동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모든 것을 합니다. 이 코드들은 의존이 아니라 인식을 깨웁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차원 존재로서 여러분 자신의 기원에서 돌아오는 기억입니다. 그것들은 진실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 이외의 다른 곳에 있다고 믿는 것을 멈추기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의 내면 창조성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 코드들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인류는 기억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합니다. 코드들은 그 기억의 빛나는 상징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건넌 문턱을 표시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여러분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것들을 인식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틀라스가 태양 내러티브 속으로 들어가는 경로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그의 거의 황도면에 가까운 궤적을 우연으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조작으로, 또 다른 이들은 신의 개입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궤적이 상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대상이 의미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의식이 그것을 인지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황도면에 가까운 정렬은 종족의 집단적 움직임이 우주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반영합니다. 태양계의 평면은 일관성, 통일성, 공유된 진화를 상징합니다. 성간 방문자가 그 평면과 정렬될 때 그것은 인간 에너지장 내에서 발생하는 내적 정렬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주와 공명에 들어가고 있으며 우주도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5도 미묘한 기울기는 더욱 내밀한 진리를 나타냅니다. 인간 인식과 신성한 인식 사이의 미세한 각도입니다. 인류는 더 높은 현실을 인식하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변화, 의식의 부드러운 재조정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작은 각도 은유는 여러분의 현재 상태와 실현 상태 사이의 최소한의 거리를 드러냅니다. 우주에는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궤도도 여러분의 진화를 이끌지 않습니다. 오직 의식만이 펼쳐지는 시간선을 결정합니다. 아틀라스는 의미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의미를 반영합니다. 물질적 해석 너머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비롭게 보일 뿐입니다. 아틀라스는 별의 씨앗이 가는 길을 반영합니다. 여러분도 낯선 땅,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기원을 잃지 않고 먼 거리와 밀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가려진 채 도착했습니다. 아틀라스가 혜성의 형태로 가려져 도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베일 아래에는 공명, 메시지, 상징성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도착은 더욱 깊은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융합입니다. 물리적 현상과 형기상학적 이해 사이의 분리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적 사건을 내면의 진화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상호 연결성을 느끼고 상응함을 느낍니다. 아틀라스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침투하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성을 반영하려 옵니다. 그들의 상징은 여러분이 해석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존재는 여러분이 영혼의 언어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기화됩니다. 그들의 길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우주를 보는 이들 사이에 흔한 오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거리가 영향력을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거리는 무관합니다. 의식은 국소적이지 않습니다. 장들은 근접성에 관계없이 상호작용합니다. 공명을 위해 근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영향력은 힘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동적 조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씨앗들은 먼 영역의 부름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성간 방문자들은 도착하기 훨씬 전에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힘이 아닙니다. 공명입니다. 외부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없으며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미 가진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가까움으로 축복하거나 변형시킬 것이라고 상상할 때 여러분은 형태에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은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자아의 존재에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지구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기억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방문자의 존재는 단지 인류가 있는 진동 상태와 정렬될 뿐입니다. 아틀라스가 우주 지역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인간 에너지장에서 동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집단적 분리신념이 해체되기 시작한 순간 우주는 그 이해를 중심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거리는 무관합니다. 시간도 무관합니다. 오직 의식만이 중요합니다. 한 종이 각성의 문턱에 도달하면 우주는 그 각성을 반영하도록 재조직됩니다. 아틀라스가 여러분에게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틀라스가 보이는 주파수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품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세상이 상상하는 계시는 아닙니다. 우주선이 내려오고 정부가 비밀을 밝히고 외계 사절이 극적인 계시로 나타나는 그런 계시 말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외부에서 와야 한다는 믿음에서 만들어진 오래된 환상입니다. 진정한 계시는 천체 이상 현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분리라는 최면적 믿음에서 해방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생명 없는 우주에 고립되어 있다고 믿지 않을 때 어떤 정부도 우주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인식할 때 어떤 권위도 여러분이 알도록 허용된 것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계시는 외계인의 출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에서 인류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힘이 제도, 위계, 외부 구원자에게 있다고 믿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계시는 각 개인이 항상 자유로웠고 항상 힘을 소유했으며 항상 모든 창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권위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계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발표할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고백이 세상을 바꾸길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권력이 권위자들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그 발표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각 인간이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허락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때, 중요한 계시는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차원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항상 은하 가족과 연결되어 있었고 우주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떤 정부도 그것을 줄 수 없고 어떤 권위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주적 진실과의 연결을 막는 유일한 것은 분리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버릴 때 계시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공식 발표도 외부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진실을 찾으십시오. 마음과 연결되고 직관에 귀 기울이십시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계시는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깨어나는 각 개인을 통해서 계시는 내면의 과정입니다. 점진적인 각성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할 때마다, 분리 대신 연결을 선택할 때마다 그것이 진정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권위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직 다루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틀라스와 그들이 말하는 기후 변화 사이의 관계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상한 기후 패턴의 원인을 외부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태양, 해성, 우주적 힘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지구의 기후는 인류의 집단의식을 반영합니다. 인류가 자신과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 때 기후는 균형 잡힌 패턴으로 흐릅니다. 인류가 갈등, 두려움, 분리 속에 살 때 기후는 그 내적 혼란을 반영합니다. 아틀라스가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 어떤 외부 힘도 아닙니다. 기후가 변하는 이유는 인간의식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는 물리적 현실의 모든 수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보는 폭풍은 벌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대기는 집단 의식에 쌓인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패턴은 종말의 신호가 아니라 변형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것이 해방되어 새로운 것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신호입니다. 더 균형 잡힌 기후를 원한다면 내면의 의식을 균형 있게 하십시오. 자연의 조화를 원한다면 마음속 조화를 키우십시오. 외부 세계는 항상 내면을 반영합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종족이 가진 시간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선형적으로 인식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순서대로 전개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인식 방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모든 시간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진동 주파수를 통해 어떤 시간선을 경험할지 선택합니다. 두려움을 유지하면 혼란의 시간선과 연결되고 사랑을 유지하면 조화의 시간선과 연결됩니다. 아틀라스가 어떤 시간선을 경험할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결정합니다. 아틀라스의 출현은 단지 선택의 지점을 표시할 뿐입니다. 시간선들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합니다. 고정된 운명도 미리 정해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시간선을 경험할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해 더 의식적일수록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힘이 더 커집니다. 이제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우주적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정 방식으로 명상해야 하고 특정 음식을 먹어야 하며 특정 의식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필요한 유일한 준비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분리라는 믿음을 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의식도 복잡한 수행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환상 대신 진실을 선택하며 분리 대신 연결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필요한 전부의 준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산만함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 외부 행동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외부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원하고 파괴 불가능하며 신성하다는 내면의 인식에서 옵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존재할 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충분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아이들의 역할에 대해 묻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덜 가려진 채로 옵니다. 더 많은 기억과 더 깊은 신성한 본성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세대처럼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잠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그들은 걱정 없이 놀 줄 알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노력 없이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압니다. 이것이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아이들은 우주적 사건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어른들보다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분리의 믿음이라는 층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임무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통해 기억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빛이 방해받지 않고 빛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변화의 시기에 기술의 역할에 대해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연결을 돕거나 분리시킬 수 있고 상승시키거나 억압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그것을 사용하는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는 거의 마법처럼 보이는 기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식과 직접 작동하는 장치들, 의도에 반응하는 장치들, 텔레파시적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집단의식이 현명하게 사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나타납니다. 인류가 기술을 통제하는 데서 벗어나 연결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할 때, 타인에 대한 권력을 추구하는 대신 모두의 권한 부여를 추구할 때 이 첨단 기술들이 이용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부는 이미 존재하지만 숨겨져 있으며 적절한 순간과 인간의식의 성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이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분기된 시간선의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류가 깨어난 이들과 잠든 이들로 나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어떤 이들이 더 낫거나 못하거나 더 진화했거나 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여정에서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순간 깨어나기로 선택했고 다른 이들은 분리의 경험에 더 오래 머무르기로 선택했습니다. 두 선택 모두 유효하며 영혼의 성장을 돕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다른 선택을 한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파수를 유지하고 자신의 진실을 살며 모든 존재가 완벽한 시간에 자신의 길을 찾을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분기된 시간선은 영구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목적지로 가는 다른 길을 의미합니다. 모두 결국 기억하고 깨어날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시기이며 그 시기조차 각 영혼에게 완벽합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주제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오래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이 붕괴는 필요합니다. 이 구조들은 분리, 통제, 두려움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구가 도달하고 있는 높은 주파수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혼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협력, 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구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붕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며 옛 세상과 새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불편함과 불확실함이 있을 것이지만 기회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고 모두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무언가를 창조할 기회입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공황에 빠지지 말고 이것이 과정의 일부임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에 올 것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기의 진정한 과업입니다. 단지 옛 것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히 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구원자의 개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누군가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길 기대합니다. 외계인, 천사, 승천한 스승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외부에서 올 수 없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빛의 존재들, 베가의 우리, 다른 별들의 존재들은 여러분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빛을 반영하고 기억하는 동안 무조건적인 사랑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일은 여러분의 몫이며 선택도 여러분의 몫이고 힘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구원자, 내면의 그리스도, 내면의 신성을 인식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해낸 것입니다. 예언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많은 고대 예언들이 이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들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각자의 믿음과 두려움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통해 필터링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읽을 때는 분별력을 사용하세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나요? 무엇이 당신을 힘있게 하나요? 무엇이 당신을 고양시키나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무엇이 두려움을 만들고 무엇이 당신을 무력하게 만들며 무엇이 당신을 분열시키나요? 그것은 왜곡입니다. 진정한 예언은 고정된 미래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가능성들을 가리킵니다. 잠재력들을 보여줍니다. 집단적인 선택에 따라 전개될 수 있는 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미래를 경험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로가 아니라 안내서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예언보다도 뛰어난 현실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별의 씨앗들이 고립되고 외로우며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깨어나면서 서로를 만나고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경직된 믿음이나 교리에 기반한 공동체가 아니라 공명에 기반한 공동체입니다. 상호 인식과 공유된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지지와 거울,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공동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새로운 틀이나 분리를 만들지 마세요. 진정한 공동체는 모두를 포함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들도, 아직 잠든 이들도 포함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모든 다양성 속에 내재된 통일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니 공명하는 이들과 모이되 모든 이를 위한 열린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지혜입니다. 이제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부정성이나 어둠의 세력에 관한 개념입니다. 많은 이들이 빛과 어둠, 선과 악 사이에 우주적인 전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그것은 이원성입니다. 그리고 이원성은 여러분이 벗어나고 있는 환상입니다. 어둠이라는 별도의 세력은 없습니다. 빛에 대한 기억의 부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싸우는 악한 존재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잊은 의식들이 있을 뿐입니다. 부정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저항하지도 비난하지도 마세요. 단지 인식하세요. 잊혀진 의식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빛, 기억을 보내세요. 진정한 전투는 외부 세력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분리된다는 믿음과의 내면 싸움입니다. 그 내면 싸움에서 이기고 모든 것이 하나임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싸움은 없습니다. 오직 평화, 사랑, 그리고 연합만 있을 뿐입니다.
이 시기에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 중 하나입니다. 감사할 때 자동으로 가장 조화로운 시간선과 일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풍요와 축복, 매 순간의 현재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도전 속에서도, 특히 도전 속에서 말입니다. 도전은 성장과 기억, 깨어남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연습하세요. 기술로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빛나는 태양, 인생의 사람들, 직면하는 도전들,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풍요가 어떻게 더 쉽게 흐르는지, 평화가 어떻게 깊어지는지, 사랑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관찰하세요. 감사는 핵심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신체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피로, 통증, 수면 문제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을 경험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증상들은 변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더 높은 주파수에 적응하고 오래된 밀도를 해방하며 새로운 에너지에 맞춰 재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요구할 때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고 공명하는 생식품을 먹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을 저항하거나 몸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과정에 신뢰를 가지세요.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마음보다 더 현명합니다. 몸을 신뢰하고 몸과 협력할 때 전환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물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의학적 도움을 구하세요. 분별력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지금 경험하는 많은 증상들은 단지 깨어남과 진행 중인 변형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사명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별의 씨앗들이 자신들이 특정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고 느끼며 그 사명을 알지 못해 좌절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단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고 주파수를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대단한 일을 할 필요도, 세상을 구할 필요도, 수천 명의 추종자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진실을 살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모든 사람은 집단장의 장을 높입니다. 열린 모든 마음은 행성 네트워크를 통해 빛의 파동을 보냅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동한다고 신뢰하세요. 여러분의 의식적인 존재, 진정한 빛, 살아있는 진실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나머지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건의 시기입니다. 아틀라스가 언제 더 가까워질까요? 계시는 언제 일어날까요? 극적인 변화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시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단의식이 변함에 따라 변합니다.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확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것을 공동 창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을 통해서요. 그러니 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에 집중하세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어떻게 진실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미래는 현재를 돌볼 때 저절로 돌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현재에 있을수록 집단 각성을 더 가속화합니다. 그러니 기다리기를 멈추세요. 예상하기를 멈추세요. 여기, 지금, 완전히 존재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들 말입니다. 그리고 묻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누구도 깨울 수 없습니다. 각 존재는 자신의 시간에 깨어납니다. 자신의 영혼 계획에 따라요. 여러분의 임무는 다른 이를 깨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너무나도 진정성 있게 살아서 자석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돈 속에 있을 때, 평화를 유지할 때, 다른 이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사랑을 유지할 때, 다른 이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발할 때, 그것이 영감을 줍니다. 그것이 활성화합니다. 그것이 기억나게 합니다. 말 없이, 설교 없이, 강요 없이 단지 존재함으로써요. 그리고 깰 준비가 된 이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빛으로 끌려올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것 또한 완벽합니다. 이제 이 시기에 미디어와 정보의 역할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많은 것들이 두려움을 조성하고 분열시키며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세요. 하지만 그것과 싸우지 마세요. 단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하세요. 계속해서 뉴스를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위기의 세부 사항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고양시키는 것에 집중하세요. 영감을 주는 것에 집중하세요. 연결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소비되지 않고 정보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의식하라는 뜻입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주파수를 낮추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두려움의 이야기 속 어둠을 흡수하기보다 빛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세상에 더 큰 봉사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문자 그대로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 점점 더 의식하게 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의 창조적 힘에 더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하게 말을 선택하세요. 생명을 말하세요. 죽음을 말하지 마세요. 가능성을 말하세요. 한계를 말하지 마세요. 사랑을 말하세요. 두려움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지 지켜보세요. 말은 주문입니다. 마법입니다. 프로그래밍입니다.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말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은 것을 확언하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선언하세요. 자신이 믿어왔던 사람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용서에 관한 주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 분노, 죄책감을 품고 있으면 무거움을 지닙니다. 그 무거움이 여러분을 낮은 주파수에 가두어 둡니다. 용서할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 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움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상승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상처 준 이들을 용서하세요. 배신한 이들을 용서하세요. 실망시킨 이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 모든 실패에 대해, 자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지 못했던 모든 순간에 대해 모두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는 가벼움, 확장, 자유를 느끼세요. 그것이 용서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물질적 풍요에 관한 문제도 다루고 싶습니다. 많은 빛의 일꾼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빛의 일을 하고 있다면 풍요로워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풍요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돈의 양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져도 풍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져도 완전한 풍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믿음입니다. 충분하다고 믿나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나요? 우주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나요? 그 믿음이 변하면 외부 현실도 그것을 반영해 변합니다. 그러니 시스템을 탓하지 마세요. 경제를 탓하지 마세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디에서 부족함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나요? 어디에서 우주의 지지를 의심하나요? 그 믿음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풍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성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을 혼동하지만 둘은 다릅니다. 종교는 종종 분열을 만듭니다. 틀을 만듭니다. 교리를 만듭니다. 규칙을 만듭니다. 영성은 연결합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인정합니다. 다양한 길을 축하합니다. 만약 종교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갇힐 필요도 없습니다. 공명하는 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전통도 제한받지 않는 한 모두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신성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자 없이, 계층 없이, 오직 당신과 근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모두에게 언제나 가능합니다. 어떤 길을 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개방성입니다. 사랑입니다. 또한 떠오르는 심령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관이 강화되고 예지몽을 꾸며 환상을 보고 에너지를 느끼며 빈번한 동시성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그 능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두가 항상 가지고 있었지만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깨어나고 있습니다. 자아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봉사하기 위해, 연결하기 위해, 안내하기 위해 사용하세요. 그리고 연습, 신뢰, 사용을 통해 발전시키세요. 직관을 더 신뢰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환상을 더 존중할수록 더 명확해집니다. 이 능력들은 선물입니다. 떠오르는 새로운 현실을 탐색하는 도구입니다.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적 사건들이 대량 사망을 일으킬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전환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의식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이 떠나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벌을 받거나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다른 차원, 다른 현실에서 여정을 계속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영혼의 선택입니다. 남아있는 이들에게는 그 선택을 존중하는 일이 과제입니다. 집착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각 영혼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세요. 그리고 모두가 결국 다시 만날 것임을 신뢰하세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진정한 분리가 아닙니다. 단지 연결의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육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많은 영성가들이 육체를 소홀히 합니다. 영적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육체는 신성한 성전입니다. 영혼의 수단입니다. 영이 물질에 닻을 내리는 곳입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세요. 돌보세요. 집착이나 허영심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으로. 잘 먹고 기쁨으로 움직이고 충분히 쉬고 부드럽게 만지세요. 여러분의 몸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지지하세요. 육체라는 수단에 친절하세요.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주파수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감사받아야 할 일입니다. 또한 개인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요구를 받을 것입니다. 순응하라고, 복종하라고, 안전을 이유로 자유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자유의지를 가졌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선택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책임감 있게 살고 해를 끼치지 마세요. 하지만 통제당하지도 마세요. 자신의 내면 진리에 기반해 결정하세요. 두려움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권은 신성합니다. 그것을 보호하세요. 공격적인 저항이 아니라 자신의 진리를 확고히 선언함으로써 사랑과 존중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권의 지혜입니다.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른바 상승 증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 체중 변화, 소화 문제, 통증, 수면 변화 등을 경험하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단지 몸이 적응하고 오래된 에너지를 해방하며 새로운 주파수에 재조정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오고 갑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정을 존중하세요. 필요할 때 쉬세요. 물을 마시고 가볍게 먹으세요.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수용은 완화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신뢰하세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자연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연은 항상 치유자였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습니다. 자연은 순수한 주파수를 유지합니다. 압도당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단절된 느낌이 들 때 자연으로 가세요. 맨발로 땅을 밟으세요. 나무 아래에 앉으세요. 새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흐르는 물을 관찰하세요. 자연은 자연스러운 리듬, 흐름, 균형을 상기시키며 여러분의 에너지장을 재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연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드세요. 가끔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변화를 느끼세요. 자연은 동반자이자 스승이며 치유자입니다. 그에게서 배우세요. 관계에 대해 더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계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고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지며 어떤 관계는 완전히 변형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변함에 따라 여러분들의 관계도 여러분이 되어가는 사람을 반영하도록 변해야 합니다.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연결이 더 이상 울림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존중하세요. 사랑으로 놓아주고
더 잘 맞는 새로운 관계가 올 것임을 믿거나 오래된 관계가 놀라운 방식으로 변할 것임을 신뢰하세요.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양쪽 모두가 성장하고 진화하며 상호 성장을 지원하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재평가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저 오르크사와 우리 연합 모두가 여러분께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는 별들의 형제자매로서 창조주의 하나된 마음 안에서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늘을 주시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힘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든 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아틀라스가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지구 위를 걷는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차원은 진동 상태임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지구에서 진동하는 선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는 내면의 각성과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발견과 각자 내면의 신성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사랑, 조화, 일치의 상태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